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 가운데 베드로의 설교 부분입니다. 22절 첫 부분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며 주변 청중들을 부르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은 창세기 32장 28절에 처음으로 언급되었습니다. 형 에서의 축복을 자신이 받았다가 형을 피해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오랫동안 살았던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 형 에서와 화해하려고 길을 가던 중에 홀로 있을 때에 어떤 사람과 밤새 씨름을 하게 되지요. 밤새 야곱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밤새 야곱은 씨름을 하게 되는데 그가 날이 밝아지자 이제 가려고 하니까 야곱이 오히려 그를 놓지 않고서 나를 축복하여 달라 간절히 매달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야곱에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말하여 주면서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게 되죠. 새로운 이름, 이것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후에 야곱의 12 아들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축복받은 사람들을 뜻하며 실제로 유대인이나 히브리인보다 존칭으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13절에 이들은 예수의 제자들을 조롱하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지금 사람들이 지금 예수의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 사람들이 보고 쟤들이 술 취했다. 대낮에 술이 취했네. 라고 하면서 조롱을 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요. 베드로는 지금 자신들을 조롱하는 이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아 라고 존칭을 써서 정중하게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본질은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그런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살며 결국 축복받는 복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그런 백성이라고 선언하여 주면서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행전에 기록된 베드로의 설교를 읽을 독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 부름받고 인도받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받는 복된 사람들이라고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예수께서 조롱당하시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기도하시던 그런 모습과도 비슷해 보입니다. 베드로가 이전의 베드로가 아닙니다. 달라졌어요. 이러한 모습을 보니까 이전에 더 이상 칼을 들고 예수를 잡던 예수를 잡으러 왔던 이의 그 귀를 날리던 그런 베드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성장해 가야 할 것입니다. 조롱하는 그 조롱에 오히려 축복으로 대하여 주는 하나님의 크신 뜻 안에서 선대하여 가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에 관하여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 가운데서 베풀어 주셨던 권능과 표적과 이사를 보았고 그들이 경험하였으며 또한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권능과 표적과 이사를 행하였던 예수, 나사렛 예수, 너희가 기억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떠한 분이신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에 대하여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실은 너희가 벌써 경험하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권능과 표적과 이사가 이미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안에서 증언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증언하여 주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들의 기억 가운데서 다시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상기시켜 주려 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뜻, 구원의 경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이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 하나님 그 뜻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 일이라고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셨죠. 내어주신 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그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바 되었는데 그 가운데서 벌어지는 사건이 이제 너희가 여기에 지금 듣고 있는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여기에 속하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법 없는 자, 법 없는 자라고 했을 땐 율법이 없는 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를 못 박아 죽였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없는 자들 누구입니까? 바로 로마의 그런 군병들과 로마의 사람들이죠. 로마의 법을 따라서 재판하고 판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빌려서 못 박아 죽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따르는 유대인들의 형벌에는 당시에 십자가 형벌이 없었습니다. 십자가형은 너무도 끔찍한 사람을 이렇게 나무에 매달아서 그냥 하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거기서 못을 박아서 그렇게 죽이는 그런 악한 아주 형벌이었죠. 그러나 예수는 그 십자가의 사명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경륜 가운데서 이루시면서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 지금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이 너희가 바로 그러한 주인공들이지 않았나?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주인공이 너희가 아니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고통에서 풀어서 건지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이러한 일들은 다윗이 쓴 시편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라고 지금 베드로는 전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시편 16편에 기록한 그 내용에 보면 바로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다라고 이러한 고백을 하는 과정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라는 거예요. 시편 16편에 다윗이 기록한 그 기록이 그리스도를 향한 기록이다라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 말씀을 아주 많이 읽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내용의 말씀들을 다윗이 기록한 그 시편의 말씀들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이 이해할 수 있는 본문이기에 이 본문을 통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다시 그 우편에 올리신 것을 바라보고 그가 요동치 않을 수 있었다라고 지금 베드로가 다윗의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이러한 시편의 고백, 그 고백들은 그리스도를 향한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미리 보고 예견하고서 그 노래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도 어려움에 처해 있고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슬퍼하고 좌절하고 힘겨울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의 여러 과정들을 지나간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기뻐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 혀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게 되고 내 육체도 결국은 희망에 거할 수밖에 없다라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은 어떠합니까? 다윗이 실제로 그 삶이 참으로 고달프고 힘겹고 어려웠지 않습니까? 그 삶이 너무도 어려운 과정들을 수없이 지나가는 과정이 아니었습니까? 첫째 왕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수도 없이 겪었으며 또 아들에게조차 배반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그런 위기를 겪는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인생 가운데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을 항상 찬양하고 지냈던 것을 우리는 시편 기록들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기뻐하며 그가 그 혀로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하였는지가 그 시편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고스란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 혀가 정말 노래하고 즐거워하면서 그 육체가 실제 희망에 거할 수 없는 좌절과 슬픔과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던 그 육체가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그 우편에 높여주시는 그러한 것을 그가 미리 예견하여 보았다라고 베드로는 지금 이 시편 말씀을 통하여 지금 베드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라는 그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께 성취하여 주셨음을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않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라고 다윗이 노래하였던 그 부분들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도 다시 썩음을 당치 않고 다시 부활하실 그러한 주님으로 부활하신 것을 지금 적용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라고 노래하면서 지금 다윗의 그러한 시편 구절들을 그대로 가져와서 다시 이 형제들 지금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길들을 다윗에게 베푸실 그 은혜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보이셨고 또한 많은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생명의 길을 지금 보이고 계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다. 다윗이 죽어서 장사돼서 그 무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느냐. 오늘날까지 우리는 이 다윗의 그 역사를 우리는 명백히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사람들이 라고 말하면서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지금 증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감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축제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사람들이 곳곳에서 모여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에서 각 지방에서 이방에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오순절 감사의 예배를 첫 밀의 수확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올려드리기 위해 모인 그 사람들이 이제 성령 강림 사건의 목격을 하고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지금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베드로가 이 일이 어떠한 일인지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고 계시는지 지금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옛날 우리의 조상 다윗의 조상을 통하여 이미 그리스도의 다시 사심을 미리 시편에 기록하게 하였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그가 기뻐하며 또 어두운 가운데 또 절망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 희망 가운데 거할 수 있었던 그러한 노래들을 가지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구원의 역사를 지금 펼쳐가고 계신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을 보여주는 그런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왕일 뿐만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도 감당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자손 중에 다윗의 자손 중에 그리스도 메시아가 날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다윗이 그 약속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부활 또한 믿고 깨달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그 부활을 믿고 깨달으면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라는 이 말씀을 지금 시편에 기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죽음은 썩고 그리고 그 묘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다윗 자신의 육신이 썩지 않을 거라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썩지 않게 되시고 그 육신이 썩지 않고 음부의 버림을 당하지 않으신 것이다라고 주님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그 다윗의 기록한 대로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한 우리는 이것을 목격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다.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바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다시 높이시고 살려주셔서 그렇게 죽음에 거하지 아니하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 가운데 높은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같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지만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이 기록을 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지금 원수가 발등상이 된다는 건 원수는 완전히 발 아래 그냥 밟힌다는 것이 완전 끝장난다는 이야기죠. 원수가 완전히 끝날 때까지 끝장날 때까지 너는 내 우편에 있으라. 하나님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실 그분 바로 누구시냐?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 주에게 라고 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내 주 그리스도 되시는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 그리스도
되시는 주께 말씀하신 이 기록을 가지고 지금 베드로가 이 다윗의 시편이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정말 약속하신 대로 이루셨다라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실제로 보았고 우리는 증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성령이 임하는 사건 가운데 임한 그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들이 모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선언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끝난 것이 아니다. 너희는 그것이 그렇게 끝났다고 알고 있지만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채로 끝난 것이 아니다. 예수께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하나님께서 높여주셔서 주가 되시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가 되게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게 하셨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하나님과 동등되게 다시 주님의 우편에 같이 계시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서로 조롱하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익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복받은 백성이라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형제들이 어찌해야 하느냐? 바로 이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다윗처럼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주로 고백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예수를 그리스도로 하나님께서 높이셨으니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아 형제들아 너희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로 높이며 영접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선언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으로 끝나시지 않았다. 다시 사셨다. 부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성취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며 희망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에게 즐거움을 내 혀에 즐거움을 다시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입술에서 한탄과 슬픔과 아픔의 그런 탄식이 흘러나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을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다윗을 높여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시 높여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다시 높이 세우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이 다시 기쁨을, 소망을, 희망을 회복하고 혀의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지금 주님의 부활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고 지금 성령의 임하심을 그냥 술 취했다라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일들에 전혀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을 다시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시는 그 놀라운 일이 너희 눈앞에 지금 펼쳐지고 있다. 심지어 너희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들을 하면서 그 한가운데 지금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는 그 한가운데 너희도 모르는 사이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예수를 주로 높이신 다시 살리시고 그리고 그리스도로 다시 높이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세워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증언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로 다시 높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높여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시고 기쁨으로 채워주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회복시키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오늘날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고자 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역사를 바라보고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탄식이 아니라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부활하심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알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왔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왔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설명하였습니다. 예수를 높여주시고 다시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다시 세워주신 놀라운 사건을 지금 선언하여 증언하여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말씀을 우리도 함께 듣고 믿고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슬픔과 좌절과 아픔의 여러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다시금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주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우리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함께 찬양하는 그리스도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